오늘 말씀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 때로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생명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투기 비행사들이 이제 이 전투기가 추락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투기를 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날아갈 때도 있고 바로 날아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날아갈 때 자칫 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서 내려가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중력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중력을 받으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이 오류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바다로 내려가면서도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스파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다를 하늘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는 경우 그래서 추락을 해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그리고 그 비싼 전투기를 잃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꼭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계기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계기판을 꼭 보게 되죠. 그 계기판을 보는 것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감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한 50km밖에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80km를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감각에 의존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여러분들 휴게소를 들어가실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충분히 속도를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항상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를 들어갈 때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그 운전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다가 이 속도를 줄이면 이 정도면 이 정도 속도가 됐겠지 라고 하는 우리 감각의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200km 이상을 쭉 달리다가 200km를 달리다가 100km로 한번 달려보세요.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중부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한 160km로 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160km로 지금은 이제 160km라고 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데 그 당시에 자동차의 성능으로는 160km는 무척 빠른 속도였습니다. 처음 160km를 한번 밟았어요.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 자동차가 갈 때 이제 고속도로에 줄이 이렇게 거져 있지 않습니까? 줄이 이렇게 거져 있는데 이게 경찰관들이 차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속도건을 이렇게 쏘지 않고 이 차가 몇 킬로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차가 올 때 그 밑에 지나가는 선이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느냐 이걸 보고 경찰들은 이 차가 몇 킬로로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안대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빨리 달려보면 이 밑에 있는 줄 이걸 레인이라고 하는데 레인이 슉슉슉슉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속도를 확 줄이면 이게 천천히 지나갑니다. 슉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속도를 막 내고 지나가면 밑에 있는 줄이 슉슉슉슉 지나가다가 천천히 가면 이게 천천히 슉슉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속도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달리다가 속도를 확 줄이면 지금 한 50km로 가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기판을 봐야 정확하게 내가 달리는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조종사들의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는 뭐냐?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이게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절대적으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은 속일 수도 있고 속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은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달리는 속도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널뛰기를 하고 환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착각에 빠지기 쉬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드셔야 되는 것이 바로 계기판을 바라보는 전투기 조종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발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 따라가야 될 것은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했던 보고를 합니다. 가봤더니 말이지 정말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나는 열매들이 시랍디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 정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키 큰 사람들도 있고 대단합디다. 우리가 못 보던 세상입니다. 이런 보고들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요단이 범람할 때입니다. 이 요단이 범람할 때인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뻔히 보이지만 불가능이 뻔히 보이는 그렇게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곳이 요단 강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로 인도한 거예요. 가장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절망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셔서 기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들이 명령을 하는데 언약궤를 보면 그 뒤를 너희들이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궁수들은 앞에서 활을 쏘고 뒤에 기병들은 있다가 그 궁수들이 활을 쏘고 난 뒤에 기병들이 들이닥치고 보병들이 좌우에서 협공을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괴멸시키자.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군사적인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서면 그 뒤를 따라라. 그런데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 2000규빗쯤 뒤에서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2000규빗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 뒤에 우리 예루살렘 예배실 뒤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겠죠. 그 정도 떨어진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라. 2000규빗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누구나 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성결하게 할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 옷을 빨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외적인 성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거룩과 순종의 기적의 문을 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을 내디디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 창대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처럼 여러분들에게 줄곧 주시는 언약은 뭐냐? 내가 너를 크게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고 하는 창대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그 약속은 두 가지, 뭐냐? 창대와 동행,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쯤 되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일, 이게 기이한 일인데 그 기이한 일이 오늘 여기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홍해의 하나님이 다시 요단의 하나님이 되시는 장면,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크게 하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창대와 동행의 약속의 조건은 다 그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와 동행을 약속받으려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창대와 동행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단이 있느냐? 질병이라고 하는 요단도 있고요. 또 고3 수험생이라면 어제 전까지는 수험생으로서 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요단도 있고요. 또 가정이라는 곳에 문제가 있는 그 요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장래가 불안한 요단을 가지고 계신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큰 요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되었으면 하는 요단들이 많으시지요. 그런 요단들을 여러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방법을 간구하고 추구합니다. 저도 방법을 간구하고 추구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 창대와 동행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전략이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와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내 문제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내가 발을 내딛는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렇게 이 요단을 건너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감각보다 계기판을 믿듯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그것은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덕이 죽 끓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업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정말 은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안에 솟구칠 때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겠다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